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7장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의 핵심 단어를 뽑자면 바로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은 앞부분 1절에서 6절까지 혼인 관계 비유로 제정의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뒷부분 7절에서 25절은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주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란 단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법으로 생각해 우리에게는 필요 없거나 심지어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경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율법은 우리가 배척하고 거리 두어야 할 그런 대상일까요? 물론 율법은 구원으로서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7장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정의해 준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를 것이며 참된 회개나 바른 삶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뿐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죄를 부각시켜서 죽어서 없는 줄만 알았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을 가까이 할수록 자신의 죄됨을 알 수 있고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길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신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거나 연약함과 약점 등이 나타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를 덮는 데 익숙하고 감추려는 데 익숙한 존재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엊그제 휴일을 맞이해서 아기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가족 나들이를 가졌습니다. 차가 막힐 것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그래도 함께 즐겁게 웃으며 돌아다닐 모습을 상상하며 부푼 마음으로 출발했는데요. 기대와 달리 출발 후 10분 만에 제 아이는 차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차는 고속화도로 타자마자 예상보다 더 일찍 꽉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분 만에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저희는 완전히 반대쪽 도로를 타고 와 간신히 동네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 중 저는 어떻게든 빨리 가길 바라서 시내길도 조금 빠른 속도로 달렸고요. 신호가 걸릴 때마다 불편함과 예민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저희 아내는 일정이 마친 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집에 왔으니 잠깐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대화를 요청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섭고 떨렸습니다. 허심탄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려운 단어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대화 시간을 통해 아까의 제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해야 하며 숨겨진 악한 본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성해야 하는 시간임을 실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부가 서로 공유하고 인정할 때에 서로가 더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더 깨닫게 되며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존재이지만 아직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고 부딪히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살펴보면 연약한 점이 참 많지요. 죄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싫다고 죄 안 짓는 사람이냐 율법을 멀리하거나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니고 죄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연약하기에
우리에게는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며 나의 죄가 큰 만큼 반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귀한 은혜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그 모든 종착지인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국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발견할수록 우리는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 소망과 해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가까이 함으로 나의 부족함과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쁨으로 느끼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율법은 이웃의 사랑도 포함하고 있지요. 율법이 타인을 정죄하는 데 쓰이는 용도가 아닌 동일하게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보다 더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듣고자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